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를 나가겠습니다. 189장 예전 찬송 181자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찬양합니다. 189장 예전 찬송 181자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8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20절 본문이 좀 깁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적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며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냐.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야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고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힘으로 남의 거 빼앗고 또 자기 이익 타산에 따라서 신앙인이 자기의 근본을 저버리는 이런 내용들 보고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5명 정탐꾼이 북쪽 라이스 지역에 정탐을 하러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라이스는 이스라엘 땅 지도라면 최북단에 있습니다. 최북단.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남한만 따진다면 지금 이 5명 정탐꾼이 있던 이 지파 단지파가 뭐 서산이나 이쯤 서해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 북쪽 강원도 한 철원이나 이 정도 되는 곳에 지금 간 겁니다. 한 200k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좀 거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저 산골에 들어간 것 같아요. 서쪽에 레바논 산맥이 있고요. 동쪽에 헐몬산이라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44철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눈이 덮인 땅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요단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서 천년의 요새지대죠. 근데 그 당시 라이스를 지배한 쪽이 시돈인데 시돈과 거리가 멀다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돈의 지배를 받지만 시돈하고도 거리가 머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시돈이 자기 식민지지만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협박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해 상태에 둔 겁니다. 그 라이스 시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 없죠. 식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또 이웃과 동맹을 맺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지파 정탐꾼이 가서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호박이 덩구채로 굴러온 겁니다. 군대도 없고 말입니다. 식민지니까 군대를 한번 가질 수도 없죠.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시돈하고 멀어서 시돈이 뭐 전쟁한다고 도와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차지하기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남의 땅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 전쟁하기 정말 좋은 곳이다. 그렇게 지금 아주 한의에 차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
단 지파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라이스 정복을 하러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단 지파가 600명 용사를 선발해서 올라가는 중에 병기로 무장했겠죠. 완전 무장해서 올라가는 중에 마하네단의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네단은 유다 땅인데요. 유다 땅을 지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히브리어로 뜻이 단의 진영 이런 뜻인데, 단이 거기서 단 지파가 거기서 진영을 쳤다가 그 뒤로부터 단이 예전에 여기서 진영을 쳤던 곳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마하네단으로 계속 불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 지역 중에 속했던 기럇야림이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기럇야림. 그 뒤쪽에 있던 땅입니다. 근데 레위인 이 제사장이 이 단 지파에 의해 가지고 포섭되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이 단 지파 600명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과거에 그 정탐꾼이 묵었던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 집에 우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정말 복을 많이 받을 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는 600명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정복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우상에 눈이 뺏겨가지고 그걸 빼앗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그냥 무조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어쨌든 우상이든 어쨌든 남의 소유물 아닙니까?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 건데 이민족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조직 폭력배처럼 남들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에서 과보를 여기는 거 훔치는 겁니다. 마음대로 훔쳐간 거죠. 레위인이 너희들 뭘 하느냐 그러니까 입에 손을 대라 마라 입 다물라는 소리죠. 조용해라는 거야. 안 그러면 너 목 자른다고. 너희들이 무슨 하냐 레위 왜 물었겠어요? 훔쳐가는 거 보고 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레위인 마음 자세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거 없으면 자기가 지금 실직자 되잖아요. 쟤들이 이 우상 훔쳐가 버리면 자기가 그 우상 때문에 이 집에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저 가져가 버리면 난 이제 실직자 되는데 뭐 그런 걱정한 것 같아요. 호구지책으로 지금 이 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아니고 본인이 신앙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의식으로 이 집에 있었으니까 저거 없으면 나 밥줄 끊어지는데 이런 생각한 거죠. 만약 그가 당시에 종교적 신념과 정열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단지파 행동을 만류하든지 그래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해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라이스 땅에 정탐을 맡은 이 단지파가 이 개척지로 가는 중에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는 그런 참 황당한 장면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뒤에 이제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그 의미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단지파가 무력으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고 또 미가 제사장을 회유한 거죠.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지 않냐. 말은 그렇듯하죠. 더 출세한 거죠. 더 출세. 소대장보다는 대대장이 낫고 사단장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단 지파도 문제고 이 집에 있던 제사장도 문제고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짓이 참 어리석은 짓들만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을 단 지파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단 지파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라이스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바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도 주지 않았냐. 그걸 내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착각한 거예요. 지금 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서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계기로 이제 단지파는 이후에 영원히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지파 자기들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훗날 이제 남북 유다가 갈릴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쪼개져서 갈릴 때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 이 단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지파 땅에 가서 단지파가 세워뒀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우상을 이때부터 섬겼던 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결국은 북쪽의 10지파 전부 다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은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의 좀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는 원래부터 무자격자였잖아요. 사명감도 없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이 훨씬 좋으니까 원래 주인하고 계약 맺었던 건 헌시작전은 버리고 주인의 우상과 종교 기물도 훔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정을 타락시켰던 이 제사장은 이제 단지파 전체로 우상 숭배의 길을 이끄는 그런 악역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함부로 영적 지도자가 되면 본인도 사이비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에 등장한 숱한 이단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와중에 한국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문제 일으키는 걸 많이 보셨는데요. 일본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를 통일부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저는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서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매일 통일교에 가는 뉴스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아비가 거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가 이런 천박한 타락한 하게 되면 복음을 왜곡시키게 되면 순간적 이익과 명예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도 타락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비참한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럽던데요. 통일과 관계된 국회의원이 막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뉴스가 안 나오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타락한 종교가 한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 그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일찍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 라이스는 우리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거룩한 전쟁의 명목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정복한 이후에 그들 삶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런 구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미가 집에 우상을 탈취한 데다가 미가로부터 항의를 받으니까 정중히 사과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무력으로 그냥 엇박질러서 조직폭력배처럼 남의 재산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라이스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오히려 미가한테서 탈취한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런 모토가 있죠. 입으로 그 표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없다면 그 표현은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 구호도 한낱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우리가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수님 표현을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힘들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내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격식을 갖춰야 되냐, 그렇게 현실에 타협하기 쉽고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형식에 치우친 신앙이나 말만 앞세우는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안락을 우리가 거부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단지파가 저질렀던 이 심각한 실수를 봅니다. 이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는 이런 실수와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특별히 어려움과 혼란 당한 자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새벽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